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갈 양 없다고이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같이 묵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지쳤지만은 하나님이 저녁 시간에 예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봉석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소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온몸과 마음을 바쳐 정성껏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쁨을 샘솟게 하시며 마음의 평화와 화평과 사랑을 주시어 저희들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귀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흙으로 만들어져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자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질그릇 속의 보배가 가장 빛나듯이 우리의 몸에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배를 만나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 수비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수비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이곳에서 회개하고 아버지 자녀로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길 비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배 드리기 위해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는데 늘상 힘쓰며 쉬지 않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면 안 되듯이 우리의 몸에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매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잡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 말씀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도와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이 읽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귀한 수비교의 성도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다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9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대통령 투표 선거 투표 잘 하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아마 개표를 시작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되든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서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제 뭐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정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거기 우리 그 노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김광선 장로님께서 노회 회계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부회계만 2차례 하셨는데 이제 회계가 되셨고 제가 부회로 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임원 중에는 제가 제일 더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노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영양에 확진자 55명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영양에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조심해야 될 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밖에 나가시고 할 때는 마스크를 잘 이렇게 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신앙 안에서 이 성과 결혼과 또 이혼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기독교는 세상의 성문화 또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런 주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기독교의 성문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는 변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가정, 결혼, 이혼에 대한 이런 관점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 문화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성경, 오직 이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이 성에 있어서 자유분방해졌습니다. 참 우리 옛날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남녀 칠시에 부동석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었고 참 이런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될 수가 있는지 순식간에 이렇게 변해버리고 지금 동성애도 허용해달라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어떤 연예인이 나는 혼절 순결주의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완전히 이 기자들이 희귀동물을 바라보듯이 이야 이 연예인은 혼전 순결주의자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대서특필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성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말씀입니다. 성과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이 두 구절에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을 이룬 이 부부가 된 사람 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독차하는 아담을 좋지 않게 보시고 배우자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성적인 관계를 함으로 이제 한 가정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고 가장 복된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주장하는 성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21세이고 자신이 성이 되면은 자신의 몸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법도 그것을 우리나라 법도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교회가 막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서로 성관계를 하겠다는데 왜 성경을 인용하면서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추악한 죄로 묘사해서 모든 세상을 마치 간음죄가 온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설교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간통죄도 폐지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홍상수 감독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와 가정에게는 좀 미안한 그런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가 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고 그의 사랑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동성애를 보면은 동성애를 하는 자들도 똑같이 그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신의 몸이고 자신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은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꼭 여자만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남자가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법적인 문제도 이제 동성애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미 서구 사회는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는 나라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다 다르지만은 동성애 그 결혼을 인정해주는 주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이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다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그것은 개인사인데 안 맞으면 이혼도 하고 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재혼을 하고 이것이 개인의 자유이고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의 사랑을 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너무나 이 인간을 위한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너무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도 보면은 동성애 그 영화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는지 이야 정말 참된 사랑이라 이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영화를 아름답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세상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인간을 만드셨겠습니까? 마음대로 사랑을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남녀 구별도 없애버리고 이제 앞으로 더 나가면은 어린이나 동물에 대한 사랑도 없애고 그런 금지하는 것도 없애고 나는 어린이를 사랑하겠다. 내가 어린이하고 결혼하겠다는데 당신이 뭐하러 막느냐. 여러분 그걸 소아성애자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는 동물과 결혼을 해도 되고 내가 동물하고 결혼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막느냐. 여러분 그런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을 사용하면 이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해치고 인간을 외롭게 하고 인간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과 가정과 이혼에 대한 매뉴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은 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 아름답고 선할 때는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몸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그때의 그 성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 내에서만 배타적으로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언약적 관계를 맺어서 완전히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이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때에 성은 추한 것이 되고 죄가 되고 간음이 되고 음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화에 드라마에 정말 결혼관계 외에 가정관계 외에 참 이렇게 그 어떤 불륜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어떤 동성애를 아름답게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음란이고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전에도 아무리 그것을 아름답게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 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참 이렇게 내가 아름답게 사랑한다고 나는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음란이고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이 언약적 관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 말씀은 성은 하나의 상품화로 만들거나 조건을 만든다거나 쾌락과 방종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이 성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돈벌이의 도구로 이용을 합니다. 방송 매체, 영화, 인터넷은 물론이고 심지어 영화나 뮤지컬 같은 예술의 영역에서도 이 성은 아름답고 숭고하게 지켜지도록 그리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남용을 하고 함부로 유린을 하고 짓밟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성을 잘못 이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결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과 탐욕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을 하고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관계 내에서만 다루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이 세상의 문화나 소설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 볼 때에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살았더라.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은 돈을 못 법니다. 돈을.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불륜을 다루어야 하고 폐륜을 다루어야 하고 또 음란한 장면을 넣어야 더 인기가 있어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조건 없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은 카메라 앞에서 또 권력 앞에서 또 돈 앞에서 남자도 벗고 여자도 벗습니다. 그것은 돈을 얼마를 받기로 하고 부끄럽지만은
그 성을 상품화를 해서 카메라 앞에 벗고 대신에 자기는 다른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배우는 인기를 얻습니다. 또 권력자나 스폰서 앞에서 벗을 때에 다른 이권을 얻습니다. 모델은 또 어떤 예쁜 또 자동차 앞에서 또 어떤 뭐 요트 같은 거 앞에서 또 어떤 그런 행사장 앞에서 벗을 때에 그 모델들은 거기서 또 재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기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관계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될 때에 그것은 오직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주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성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면 간음입니다. 그래서 제7계명에 주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는 가정 안에서의 성은 재생산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를 통해서 물론 이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허락했지만은 그 관계를 통해서 후손들을 주시려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후손들을 낳아서 뭐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녀를 낳는 그런 비율이 꼴찌라는 겁니다. 왜 꼴찌입니까? 애를 낳으면 우리나라는 이게 하도 그 애를 낳아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정말 유치원도요 영어 유치원 있잖아요. 외국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애를 낳으면 내가 애써서 벌은 돈을 자녀에게 다 들어가가지고 정작 우리 부부는 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생산의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사회 구조가 그렇게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은 고생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 참 자녀 낳는 것이 애를 생기는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참 이제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마이너스 됐으니까 계속 가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북한이 내려오거나 중국이 내려오겠죠. 네. 여러분 물론 우리 시대의 일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계속 이대로 계속 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고생하는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그 사랑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런 깨달음은 내가 직접 애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파할 때, 내 자녀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할 때에 부모로서 느끼는 아픔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복적으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동성애는 자연적으로 생긴 고유한 성적 기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성애라는 자연적인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성애가 죄라는 이유는 성을 전적인 쾌락적인 의미에서만 접근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성은 남녀 사이의 쾌락적인 의미도 있지만 남녀 사이의 성적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입양도 하고 대리모를 통해서 시험관 아기도 얻을 수 있어서 남자 배에도 착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원래 성경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되고 거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를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동성애를 가지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성애자가 된다면 다시 교회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랑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모포비아가 되면 안 됩니다. 이 호모포비아라는 말은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혐오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만 보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게 호모포비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인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들까지는 우리가 참 사실 그것이 정말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 또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인권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강도와 도적질하는 자들에게 동등한 인권을 주자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교정시설이 인권 때문에 지금 교도관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감옥에서 벌 받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냥 교도관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면 금방 해결이 되었는데 물론 그때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반대로 흘러가서 인권 하다가 감옥살이 하는 자들의 인권이 교도관 인권을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감사를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주일에 고기가 2번, 3번 나오고 있는데도 죄수들이 이거를 막 고발을 하고 이거를 쪽지에 써가지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고기를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고기 1번 정도 먹으면 잘 먹는데 교도관들도 일주일에 2번 먹으면 잘 먹는데 죄수들은 4번 먹고 5번 먹는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인권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을 통과시키면은 일반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역차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사립학교가 역차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성애자들이 역차별을 당합니다. 목욕탕이 역차별을 당합니다. 남자가 그냥 벗고 여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도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소하거나 하지 못합니다. 왜냐? 몸은 남자여도 자기는 여자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LA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요 지금 군가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분으로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군에 갔는데 이제는 군가를 안 부른대요. 왜 그러느냐? 군가를 왜 부르기 싫은데 억지로 부르게 하느냐는 겁니다. 군인 인권을 지켜준다고 군대에 군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군가를 안 부르면 그럼 어떻게 사기를 올립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래야지 사기가 오르고 이래야지 가서 총 쏘는 맛도 있고 이런데 이제는 뭐 자기 부르고 싶은 뭐 트로트도 부르고 뭐 아이들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야 참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참 정말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동성애자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의 결과는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동성애자들의 건강은 이성애자들의 건강과 비교해서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노출이 너무나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 동성애자들 저거 하면은 또 우리도 반대 집회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에이즈를 일으킨다는 이것을 막 우리가 저기에 알리잖아. 국민들에게 알리잖아. 그러면 대반 정부에서 이거를 못하게 합니다. 이거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인권 침범입니까? 그럼 그것을 알리면은 오히려 이성애자들의 건강을 여러분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그 건강이 이래서 나빠지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그 오히려 이것은 일반인들의 건강을 더 해치게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인권 때문에. 또 동성애자들 스스로의 건강도 더 해치게 만드는 이런 정보를 알려야지 되는데 못 알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에이즈 90% 이상 90 몇 프로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 것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90% 이상입니다. 그런 거의 모든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에이즈는 동성애자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결과로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은 이성애자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입양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면 한쪽 남성을 아버지로 또 다른 한쪽 남성을 아버지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남성을 둘 다 아버지로 부르든지 한 남자는 어머니로 부르는 겁니다. 그걸 어쨌든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두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입양된 자녀들은 남성을 아버지로 여성을 어머니로 부르면서 자랄 수 있어야 되는 인권을 동성애자들로부터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혼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혼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혼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혼은 절대로 못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서 결혼한 남녀가 음행으로 결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배우자 중에 한쪽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할 때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배우자가 나의 신앙 때문에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으니 참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씀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런 이유 없이 아무리 기독교 가정이라도 이혼을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교회 안에는 이혼한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한 20%는 이혼한 분들이 앉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말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이혼율은 50%를 넘었습니다. 음행의 이유로 이혼하는 가정도 많지만 성격 차이나 경제적인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시부모 때문에 또 성격 차이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혼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조를 따라서 이혼을 다 쉽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혼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째 이유는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부모님의 이혼만큼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이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또 상처를 입고 이렇게 해서 이혼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회에서 가정의 파괴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혼한 당사자들은 더 나은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혼자 솔로 생활을 합니다. 솔로로 살면서 성적 유혹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이제 솔로로 사니까 혼자 순결을 지키면서 잘 살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자유하니까 좋은 말로는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은 방종의 삶을 살게 되고 음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를 남자나 여자나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많은 유혹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흥업소 이런 데로 발을 뻗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하는 경우에는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이혼은 두 번, 세 번의 이혼을 낳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행복감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이혼한 분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했다고 제약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미 다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치른 분들인데 그분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혼한 당사자들도 다른 분들이 수군된다고 자격지심을 갖거나 무슨 말을 들었다고 시험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혼을 했으니 이혼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시험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십시오. 남자 6명을 만나고 지금 7명째 만났는데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숨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하고 동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과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가정에 제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배우자를 제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남편, 내 배우자에게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내 배우자와 성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아끼지 말고 유보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정 안에서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배우자 사이에 사랑을 그냥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절대로 어디 다방이나 어디 소주방이나 그런 곳으로 전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밥 해주면 제일 맛있다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신 너무너무 이 밥 하는데 수고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야 이거 맛있지요? 이러면 그러면 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속으로 극하고 진짜 맛있다고 아차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성과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성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수비교회 가정이 더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80평생 90평생 살면서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지금까지 살면서 농사 지으면서도 이렇게 해로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정말 함께 늙어가면서 아름다운 그 가정이 되고 더 행복한 소중한 그런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